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압제를 못 이겨서 이 도망쳐온 종을 돌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안전과 안식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창기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생긴 소득은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의 포도나 곡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추수할 만큼은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처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올 때에 그 종을 잡아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말고 그 종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며 그 종이 도망쳤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이후로 또 다른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종을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그러면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것인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도망한 노예를 무조건 다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망쳤을 때 보면은 자기가 노예가 하기 싫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뒤에 문맥으로 보면은 압제라는 것을 눈여겨 볼 때 이 종이 도망친 이유는 주인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혹한 압제를 못 이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살려고 도망쳐 나왔는데 또 그것을 붙들어서 네가 주인 행세를 하고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타국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지만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자꾸 혈연 공동체로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섬기는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웃의 궁궁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죠. 뚝 떨어져서 오늘 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 25절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웃의 포도원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를 그릇을 준비해서 따는 것, 또 이삭을 낫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따는 것, 이것은 용납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죠? 추수의 개념이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밀밭을 비벼서 먹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거 따먹어? 라는 것을 문제 삼을 줄 알았어요. 그날이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제목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날 비비는 추수를 해? 이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근거 있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니네 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다가 모든 땅 기본적으로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노임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쓰다 가는 거예요. 누리고 쓰고 그리고 또 남겨두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거 물론 농부가 수고했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포도 들어가서 살려고 네 양껏 먹는 거에 대해서, 배불리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의 것을 그릇에 들고 와서 이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주인과 농부가 애쓴 것을 갖다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먹을 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밀도 마찬가지, 곡식도 마찬가지. 네가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낫을 대고 그것을 가져가면 이건 도둑질이 되고 추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앞에 얘기했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가서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마라. 안전과 신변을 보장해 줘라. 또 하나 뭐죠? 이자. 네 형제 자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독촉하지 마라. 세 번째, 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되 추수까지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의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마음을 갖는 마음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세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해방됐던 때도 아니고 노예제가 용인되고 용납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이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요즘처럼 금융업이 발달되고 다 이자로 먹고 살고 돈을 낳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자를 받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미국 사회인데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따먹고 곡식을 비벼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 이거는 너무 공의하는데 하나님 정의 저스티스를 외치시는 분이 이런 공의에 어긋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일을 용납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공의롭지 못한데요. 하나님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두 가지는 생각 못합니다. 내일 묵상할 것에 저는 이번 주일날도 그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저는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많이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설교도 그게 연관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이걸 통합적 사고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은 또 하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엄위하심 이런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축으로 자전거 두 축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이 맞다고 했는데 내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망치로 딱 맞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심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상당한 감동이 되고 놀라운 개념 발견이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처럼 죽지 않으려고 살으려고 나온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 가혹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집 나온 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거두고 보듬어 주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 얼마나 했으면 남의 돈을 꾸겠니? 자존심 상하고 그럴 건데
그렇게 다급하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꿔줬으면은 언제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눈치 주거나 자꾸 채근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그 사람이 주면 그냥 고마워. 오히려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하고, 오죽했으면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줘라.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거 먹겠니? 먹는 거 갖고 이 도둑놈 그러고 잡아가고 경찰서에 넣지 말고 줘라. 먹을 거 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걸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고 말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노예 상태로 있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원래 법대로 하자면 도망쳐 나오면 다시 잡아가고 두들겨 맞든지 죽든지 해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도망쳐 나온 자를 거두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값을, 노예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도망쳐 나와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예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것 없어요. 빈 것으로 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너무 먹어서 문제일 정도로. 그러니 너희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니, 너희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막 있는 거 조금 있다고 굴림하고 막 있는 척하고 괄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배고픔을 채워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너에게 참 잘했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거라고 했어요. 20절에 나오잖아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다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네가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을 흘러가듯이 흘려보낼 때 새로운 축복의 물, 더 많은 물, 더 신선한 물, 그 축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유입되고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면 썩습니다. 차지하고 있으면 냄새나고 없어지고 달아 없어집니다. 내놓을 때, 흘려보낼 때 새로운 것이 없어지는 거, 내가 죽고 굵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믿을 때만이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첫 번째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갖고 오시는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없고 남자 중에서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용납 못한다는 얘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동시에 창기 같은 짓을 해서, 그러니까 창기 같은 짓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서 벌어들인 수익, 소득, 그것을 오늘 18절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소득은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그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제발 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좀 알고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쓰레기 같은 잡신이고 우상이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우상은, 미신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많이만 오면 되고 크게만 벌리면 되고, 구판을 1억짜리 버리고 2억짜리 버리면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돈으로 유입되는지에 관심이 없다고. 그게 쓰레기 같은 신이에요. 그런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까? 그거는 돈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의 뭐죠? 정성과 마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러운 돈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죄를 지어서 갖고 벌어온 돈을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분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나온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역겹고 가증스럽고, 오늘 18절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은, 이 둘은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역겹다 이거예요. 목회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막 이런 것에 현혹당해서는 안 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이 돈의 출처가 뭔가, 어디서 받는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소득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범죄로 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 경마로 얻든지 뭐 하여튼 도박으로 해서 얻은 돈, 그다음에 범죄로 해서 얻은 돈, 범죄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분인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애쓰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본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 것이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많이 들으면 장땡 아니야, 이런 식의 천박한 자본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잡신 우상들처럼 어떤 액수에 현혹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건부로 드리는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보통 부르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한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서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뭔가 약속한 경우, 그것이 자기가 손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이행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와 구실을 붙여서 미루는 거예요. 더디 이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기도하는 중에 약속한 것이든지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한 말이라든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에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서운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집요한 분인가?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무서울 정도로, 집요할 정도로 성실하게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 시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서원의 이행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속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한 약속은 그건 무엇이 됐든 간에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또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오늘 역시 레위기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참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죠. 다급하고 아쉬울 때는요, 약속을 남발하지만요, 상황이 호전되면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줄 건데 왜 이렇게 애를 태우게 하고 막 괜히 큰 위세 떨면서 그렇게 주는 분 보면은 참 저 사람 참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만 저는 딱 끝난 거 보고 특별히 하자가 없고 그러면은 줍니다. 그날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일하는 보람도 느끼게 하고, 특히 교회는 더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가? 헌금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충만히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될 것만 같고 막 그 기분에 우쭐우쭐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분 따라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중에 행해야 돼.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의 사악함을 알거든요. 압니다. 제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 존재인지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분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마음이 딱 들 때, 그 기도할 때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게 그 액수가 딱 떠오른다니까요. 저는 희한하게 딱 들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 흔들리지 말고 바로 해요. 왜 바로 하냐면은 흔들리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흔들릴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저런 이유가 달기 시작해. 뭐 이래서 뭐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뭐 어쩌고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고. 뭐 이런 잡다한 것이 끼어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저쪽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그 정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저는 일종의 서원이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조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주일날 설교와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저분이 말할 때 잊지 않고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한 큰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요. 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기도가 모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그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난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뭐 긍휼과 자비를 못,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년한 성도님이 팔기 소감 간증을 어저께 보내왔어요. 그분이 뭐 간증자가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봤어. 그 중에 어떤 대목이 내가 마음에 와닿냐면, 우리가 낯선 교회에 와가지고 환경에 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부를 묻고 좀 잘 지내시느냐고 이렇게 미소를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우리는 자꾸 자비와 긍휼을 물질로만 연결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도 훌륭한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요. 자꾸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부정직한 방법. 누가 봐도 이것은 검은 돈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도 반대입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고 저도 깨림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것이 교회 여러 가지 일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니까, 여러분의 깨끗한 삶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죄악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과 삶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즉각 바로 충분히 충만하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한 말이 있거나 한 약속이 있다면 기억나시걸라 외면하지 마시고 즉각 이행하고 시행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11장 은혜 송구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거짓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신 주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망쳐는 노예에게 함부로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고 형제자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고 주수할로도 아니라면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인 줄 알고 저희들 역시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창계와 같이 부정한 노래로 하나님께 갖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함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못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한 것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 역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거룩한 삶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또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수없이 약속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약속이 다 소중하지만 그래서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서원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도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중보기도함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